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우리는 흔히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깊은 산속에 앉아서 찬빛으로 머리를 잘 곱게 빗어서 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친 목소리로 목이 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어떤 여자, 우리는 그런 걸 연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TV도 제대로 안 보고 셀폰도 잘 만지지 않고 경제신문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면 이 이사야는 상당한 세계 지식의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고 상당히 통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사야서 같은 작품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외치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의 심리를 알고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속에 그들의 본능과 그들의 존재들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도 부여되어야 될,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발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읽은 모든 그의 예언들, 그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은 첫째는 그의 문학성입니다. 문학성.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1000년, 1500년 전 사람인데 서양의 문학의 최초의 기록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그러죠. 바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는 일리아드.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적힌 게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아주 뛰어난 문학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자기의 주시는 말씀만을 받았으면 이 책은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방인들도 애굽인이든 아수르이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두로라는 나라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들었을 듯 말 듯한 그런 민족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적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국한시키면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나와요. 엊그제는 보니까 6월이면 열 수도 있다. 또 어떤 분은 8월 달에 연다. 어떤 분은 심지어 교인 중에 한 분이 왔다 갔는데 내년 1월에 연다. 예.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고 절제되고 균형이 잡히고 중심을 잡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주느냐면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은 점쟁이들은 이렇게 하죠. 점쟁이들은 운수가 대통하고 이름을 바꾸면 복이 들어올 것이고 이름 바꾼 사람도 있고 재수가 있고 올해는 무슨 애군이 있고 그걸 피해야 되고 그래서 점쟁이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할 수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운세가 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해에 내가 좀 형편이 필요할까? 어디로 이사 가면 잘 될까? 그건요 예언이 아니고 점쟁이들 점치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을 지키고 신앙의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꿈이나 비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를 가지고 문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 오늘 말씀의 미닝을 가지고 한번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바다 사나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그저 낚시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바다를 통해서 물건을 유통해서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두로에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두 부분을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다의 한계를 모험심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두렵고 무섭고 광풍이 일고 그런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다는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본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편중된 자원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쌀이 많고 철이 없어요. 근데 저 나라에는 철이 많고 쌀이 없어요. 서로 교류하게 해서 그 속에서 차익을 얻는 그런 눈이 상당히 빨리 뛰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세상에 억만장자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는데 어쩌면 내년이면 조만장자가 최초로 나올 것 같아. 조만장자가 누구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던 걸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어떻게 유통시키냐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눈을 뜬 것이 조만장자가 될 가능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두로 사람들 그들은 바다를 점령하자마자 그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이 교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최소한의 윤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돈을 절대적인 자기의 파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을 만지시겠다는 거죠.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두로의 역사는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 성이 부유하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부유가 사치와 환락이 서서히 멸망의 소국이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1절 다시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예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라는 곳은 스페인에 있는 땅이에요. 두로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 있는 땅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또 2절 3절에도 보면 해변 주민들, 그 아프리카 북부의 여러 항구 도시들이 다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 나라들이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은 없다. 그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뿐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부를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이 저 나라에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대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영적으로 절대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언어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문학적인 그릇을 가지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소수죠, 소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언제 문을 열지, 6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속에 발을 담고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산들 위에서 나팔을 불면 들을 것이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면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러나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로라는 큰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부를 교만으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걸 다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고 어떤 걸 취해 가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사실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떠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서 있어서 이 시대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